오늘은 우리가 전해야 할 복에 대한 이야기 잠깐 좀 짧게 나눠볼게요. 며칠 동안 좀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비바람이 좀 강하죠. 그래서 피해를 본 곳도 있고 비바람이 강하면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아파트 관리를 하면서 비바람만 불면은 문제가 생기고 위험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전화를 받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도 한 곳에서 좀 비가 새가지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작업을 간단하게 했더니 비가 새지 않아요. 그래서 비 많이 오고 바람 많이 불 때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아파트도 쭉 순찰도 하고 교회도 돌아보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큰 일은 없었습니다. 장갑 끼고 그 물 흐르는 배수로 있죠. 거기 이제 오물 쌓인 거 막 다 끄집어내고 치우고 교회 와서 비 샜던 곳 괜찮나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그런 일들을 이제 이번에도 역시나 했었습니다. 좀 고단하긴 하죠. 근데 뭐 피해가 없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 순찰 도중에 제가 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주차장이었거든요. 그 주차장 아파트. 제가 진짜 싫어하는 걸 발견합니다. 똥을 발견합니다. 똥을. 보셨죠?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누가 저기다 저런 짓을 했을까라는 고민은 짧았고요. 두 번째, 무슨 고민을 했을까요? 나는 저것을 어떻게 치울 수 있을까에 대한 깊은 고민. 왜냐하면 그냥 두면은 입주민들이 전화가 와요. 똥이 있다. 저한테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 전에 뭔가를 해결해야 돼요.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하루 이틀은 참아주겠지. 근데 난 그 사이에 어떻게 할까? 저는 굉장히 비위가 약한 사람이에요. 이제 온갖 수를 다 썼습니다. 안 보는 척하면서 막 다가가기도 하고 그랬더니 여러분들 눈을 감고 안 보는 척 좀 다가갔거든요. 그랬더니 뭐가 발동되는지 아세요? 상상력이 발동이 됩니다. 똥이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머릿속에 그래서 막 구역질하다가 또 도망가고 이틀을 그렇게 하다가 해결은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여보, 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예람아, 눈빛 다 읽어져서 쓰레기 같은 이런 눈빛 다 읽어진단 말이야.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내가 치워야 될 것 같았어 라고 하면서 아내가 잘 치워줬습니다. 네, 부부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약점을 덮어주고. 예, 역시 자매님들은 저를 향해서 쓰레기라는 눈빛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여튼 감사했어요. 저는 어찌됐든 하나를 정리했습니다. 제가 삶에서 이런 하나하나 기록들을 이제 만들어 갈 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인생 참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세게 불어서 아파트에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다 하면서 정리들을 했죠. 근데 제 눈앞에 그게 나타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치우는 걸로 고민하고 제가 그걸 치우지 못하고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내 인생에 태클이 이런 식으로 걸리나? 똥 한 덩어리에 내 삶이 이렇게 무너지나? 정말로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좀 깊은 신앙의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 소위 말하는 현타가 온 거예요. 현타가. 여러분들도 믿음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현타를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산다고 살았는데 믿음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밀려오는 감정들이 있어요. 감정들이. 오늘은 그래서 길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복이 뭐냐,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되는 복이 뭐냐, 이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네, 성경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복의 내용이 뭔지 쭉 풀어주시죠. 성경 곳곳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 주시는 복의 내용으로 가득가득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임팩트 있게 복을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 자체가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요, 우리에게 매우 엄격하고 무서운 하나님을 보여주고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려고 안달난 모습으로 하나님이 설명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어떤 복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느냐? 주실 선물, 받을 선물, 우리는 어떤 선물들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한국 개신교는요, 복에 대한 이 개념을 몇 번 바꿔왔어요. 한때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가 있었죠. 이 복이 뭐냐? 이 복은 재산, 건강, 성공, 이것과 함께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게 곧 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교회가 막 성장했어요. 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던 사람들에게서,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서, 헌신이 특별한 사람에게서 문제가 생겨요. 안 풀려요. 뭔지 아시죠? 안 풀려요.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개척을 시작하셨어요. 개척만 하면 잘 됐으니까요. 그런데 목회자들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성장이 쉽지 않았던 거죠. 목회가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에게 목회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성장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아프기도 하고 돈이 없고 가난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리고 또한 직분자들도, 성실했던 직분자들도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안 아파요? 헌금 많이 하신 집사님들은 부도 안 납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님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옛날에는 하나님 주시는 복은 건강이고 돈이고 명예였는데 그게 왜 저분에게 안 나타나냐는 겁니다. 그럼 저분은 복을 못 받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복이 뭐냐?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뭐냐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복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엄청나게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은요, 물질의 복을 분명히 받았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 분명히 받았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복을 받았던 사람, 정치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복을 받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사실은 우리도 사실 이런 복을 받고 싶죠. 나도 좀 넉넉하면 좋겠고, 나도 좀 성공하면 좋겠고. 그런데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 좋은 사람들이 다 그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만 봐도 나와요. 어렵고 힘들게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셨던,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은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했다가 돌아가신 예수님도 있어요. 복의 정리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의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회의감이 들어요. 이게 맞나?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면서 돌아서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나 목회자들이 전도할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죠. 여러분들 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속으로? 그 복 너나 받아라 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별거 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남루해 보이고 뭐도 없어 보여요. 저도 뭐 흔히 말하는 개척교회 목사지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뭐 벤치 타고 다니지 않잖아요. 30평 아파트에 살지 않잖아요.
대부분 좀 어렵게 사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속으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그 복은 너나 많이 받으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랑 좀 다른 거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보면은 저보다는 대부분 그래도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해요. 성도님들이 저보다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무슨 일이 있으면 예배 때도 그렇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성도님들에게 안수해 주죠. 그러면 여러분들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시죠. 근데 저는 그때 되게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이랑 여러분들이 같은 복의 개념을 갖고 있다면 제가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안수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 말씀드릴 때 세상 사람 같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복 너나 받으세요 라고 얘기했겠죠. 목사님 사는 것 보면은 너무 비참해요. 저는 별로 목사님께 복 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성도님들은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 복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꿔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복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복을 전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이 뭔지 분명하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얘야 하나님 잘 믿잖아? 공부 잘할 수 있어? 하나님 잘 믿잖아? 그러면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을 수 있어. 봐봐, 오늘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 봤지? 하나님 잘 믿어서 학교 선생님 된 거야. 이런 얘기하면은 너무 얘기하기는 너무 편해요. 그쵸? 막 동기유발 되잖아. 연예인 얘기하면서 저렇게 성공하려면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너무 쉬운데 이게 단기적인 효과만 있어요. 이 친구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잘 믿다가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다 속았어, 다 가짜야, 믿음 가질 필요 없어 라고 돌아서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도대체 진짜 복이 뭐라고 알려주면 좋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 자체를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 되신 하나님이에요. 복 되신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될 복은 뭐냐? 그 복 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더 볼게요. 시편 73편 28절을 기록한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아이들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야 될 복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풍요로울 때나 좀 많이 가졌을 때나 좀 뭐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 곁에 붙어서 살아가는 삶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알려주기만 하면 뭐가 돼요? 말쟁이가 되죠. 말만 하면 말쟁이가 돼요. 그러면 어른들이 뭐 해야 될까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내 인생이 좀 풍파가 몰아쳐도 힘들다고 인상 찌그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승민이가 저를 보면서 우리 아빠 오늘 좀 힘드네 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아빠 표정이 힘들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거든요. 알아요. 힘든데도 안 힘든 척 하면서 살지 않아요, 저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아는 거 뭐냐면 알까? 갑자기 걱정이 되네.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아빠가 힘든데 하지만 견딜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거든. 나는 이길 수 있어. 옛날에도 하나님 나 사랑하셔서 견뎌왔고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겠지만 난 견딜 수 있어라는 것을 삶에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복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은요,
하나님 주신 복이라면 영원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의 물질은 어때요? 왔다 갔다 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주식처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썩는 겁니다. 그러면 젊은 시절에 자신만만한 게 뭐예요? 건강이잖아요. 내가 돈은 없어도 건강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 건강이 영원합니까? 10년만 흘러도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20대 청년들이 30대가 되자마자 목사님 예전 같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해요. 30대들은 뭐라 그래요? 40으로 꺾이니까 이거. 저 이호철 집사님께 들은 몸으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50이 되면 어떨까요? 60이 되면 계속해서 그 자신만만했던 건강도 꺾인다는 거예요. 이호철 집사님 몸으로 하는 거 다 자신 있었죠 옛날에. 스포츠 바다에 가서 막 파도에 보드 타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목사님 이제 안 되겠어요. 다치는 게 무서워요. 그렇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건강도. 그러면 나를 즐겁게 했던 명예는 어떨 것 같아요? 명예도 순간이에요. 순간. 바닥에 나를 고꾸라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제 평생에 요거 하나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변하지 않아.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지금 잔고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어디가 아프기 시작해도 변함없이 계신 하나님은 나 죽을 때까지 함께 하셔. 죽어서도 함께 하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좀 빡시잖아요.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좀 괜찮아 보이는 인생도 저마다의 고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함께 복되신 예수님을 잘 붙잡고 그분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아니 버틸 수 있는 그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